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요 절은 19절입니다. (5장 19절을) 먼저 읽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11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축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12절을 다 같이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이 내일보다 좋아져요. 따라하세요. 더욱 구원. 더욱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 축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왠지 내 미래가 어두울 것 같아. 내 자신을 보나 그 다음에 내 연약함을 보나 주위 환경을 보나 나를 도울 자도 없는데 내 미래가 왠지 어두울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사람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죽게 되고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주 이곳저곳에서 많이 강조를 해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원인은 요나 한 사람에게 있었대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에 탄 공동체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는데 내 언어와 행실과 나의 모든 삶이 내 가족과 어떤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아간 한 사람이 위투 신할산 위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를 훔친 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전체가 패배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분자가 모여서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38년 동안 일제에 압제당한 것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완용 하나가 한일 합방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
평소 때 역사 얘기를 우리에게 많이 해주시면서 이완용이 나라도 팔아먹은 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나라가 3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식민지화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기 어떡하다 도장을 찍어버리면 나라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다만 그 공동체에 속했다는 이유로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율법이 찾아오기 전에 사망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고 거울이 돼서 죄를 비춰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아, 이게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게 죄네.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하지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죄를 인식하거나 못하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안 받아봐서 몰라.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암을 모른다고 해서 암이 걸리는 게 아니야. 암을 안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든 알든 암은 걸리려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암이 왔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인식하지 못해도 암은 언젠가 커져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꾸 아담의 죄를 대입시킨 거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아담 때문에 온 사망.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 한 분으로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38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하다가 어떻게 해서 독립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물론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독립투사들의 힘 갖고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은 뭐 무기 갖고 싸우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고 미국과 연합군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그때 천황이 항복을 합니다. 일본 천황이.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 자유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사망을 가져오는데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IQ가 6천이고 우리는 100밖에 안 되는데 머리도
머리로도 못 이겨요. 힘으로도 못 이겨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합군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국이 되어서 대신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가져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패배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는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많은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 그레이스가 원래 선물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심판이 왔는데 태어나면 우리는 아담의 저주와 심판을 그대로 받고 태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사망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축복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와. 축복이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우리는 믿어드려야 된다. 믿는 일만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을 우리에게 다 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뭐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 그냥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데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뭘 해야지 이길 것 같고 내가 뭘 해야지 할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은혜가 마귀를 쫓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 믿어드리기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만 믿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죠. 17절부터 19절.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느니라. 자꾸 반복되는데 한 사람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은혜와 축복과 사랑, 한 사람의 순종의 중요성.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순종 안 했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애굽에서. 아, 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도 뻣뻣하고 못해요. 그랬으면 출애굽 못한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순종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거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성경의 맥입니다. 신명기 사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기 바랍니다. 응? 내가 이렇게 하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순종해야 돼요. 근데 본문에는 왕노릇 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죄와 사망의 왕 노릇했어요. 왕은 뭐예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과 죄책감이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오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이 들고 절망이 오고 그래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성령이 왕노릇해. 그러니까 성령이 회장이고 우리는 사장이야. 회장만 쫓아가면 돼. 사장. 응? 회장님 모시고 사장 노릇하는 게 우리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20절 21절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언더라인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말하는 건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기 전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것은 죄를 깨달을 때 율법이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어서 죄 짓는 사람이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은혜가 있나? 사단이 득식을 거리죠. 죄를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더욱 나가서 뭐예요? 따라하세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과 희락과 뭐 화평과 이런 게 막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강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배가 강을 떠다니다가 그 암초, 그 바위에 부딪히면 난파를 당합니다. 그런데 물이 불어나서 바위는 그대로 있지만 물이 불어나면 배가 바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배에 걸릴 위험이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육신이요. 얼마나 잿덩어리인지 몰라요.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다 될 것 같아. 은혜가 떨어지면요. 푹 주저앉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 육신 안에는 죄의 바위가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할렐루야 했다 내일은 놀렐루야 이러고요. 오늘은 할 수 있다 이러다 내일은 나는 못한다 이러고요. 오늘은 죽도록 충성한다 그러다 내일은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요. 이게 육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의 강물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늘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늘 문제를 가져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강물이 불어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허 발명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특허 발명했다고 나한테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누구 좀 저기 자본 있는 사람 좀 붙이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다 떼부자 될 것 같아. 록펠러 이상 다 될 것 같아. 그것만 되면요, 일확천금은 순식간이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요, 그런 일확천금할 것 같은 특허권이요, 특허청에 이렇게 쌓였답니다. 그 왜 쌓여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가 그거를 넘치도록 복을 부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은혜가 넘치면 복이 임한다. 그래요, 그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그 통과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왜냐면 죄가 도사리고, 죄의 바위가 도사리고 있는데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수많은 죄의 바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1년 됐는데, 제가 어제도 가서 조 목사님 생신년에서 다 개척한 사람들이잖아요. 10년, 5년, 6년 해도 가족끼리 드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 다 이구동성 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마귀가요, 가만 안 있죠. 이렇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암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은혜로 넘어야 돼. 은혜로 엎어져서 은혜로 넘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상대방에서 올 때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되지만, 은혜가 하는 거, 은혜가. 은혜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왠지 짜증이 나, 화가 나고, 내 안에 저 사람이 미웠고, 아우 저 꼴보기 싫고, 저 죽었으면 좋겠고,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막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옛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 돌출돼. 근데 은혜가 덮어야 내 옛사람이 안 보여. 은혜가 덮어야 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제는 죄와 사망 대신 의로움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만 믿어드리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믿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자꾸 믿어드리는.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드리십시다. 이게 뭐예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믿어드리는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오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을 축복을 가져오는 거고요. 치유를 가져오는 거고요. 은혜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세요? 정제된 여과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수기를 왜 놓습니까? 수돗물도 깨끗한데 거기서 정제되지 못한 또 찌꺼기, 불순물을 또 한 번 정제시키는 게 정수기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 걸러진 인간의 옛사람의 불순물이 다 걸러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 안에 잠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내세우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거나 그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걸러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걸러진 여과지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덮기만 하면 죄의 바위도 넘어가고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